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지난 한 주간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른 버려야 할 것과 사모해야 할 것에 대해 알고 순종하심으로 성령님을 통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전인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이것은 마치 여러분 중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초등교육을 받은 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분들과 중학교에 입학하여 중등교육을 받은 후에 중학교를 졸업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고등교육을 받은 후에 고등학교 졸업한 분들과 대학교에 입학하여 대학교육을 받은 후에 대학교를 졸업한 분들이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안다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에 들어가 중등교육을 받습니다. 물론 중등교육을 받다가 자퇴하거나 퇴학을 당하여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들어가 거기에 해당되는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종 가정 형편과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물론 요즘은 대학교에 들어가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훌륭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왜 대학에 가야 하는 이유조차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니까, 또 주변에서 대학은 나와야 먹고 산다고 하니까 그저 따라간 경우입니다. 재수까지 하면서요. 저는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기도 전인 고1 때 저에게만 유독 아주 엄격하셨던 아버지를 여의고 그때부터 편하게 놀면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기에 미래에 대한 꿈이 없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후에 미래에 대한 꿈, 곧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전인 구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다가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는 영화의 구원을 알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구원의 여정, 곧 믿음의 여정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그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에 만족합니다. 이것은 마치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초등교육을 받는 것과도 같습니다. 문제는 세월이 벌써 오래되었는데도 졸업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제 졸업합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초등교육을 다 마치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때부터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에 입학한 것과도 같습니다. 문제는 세월이 벌써 오래되었는데도 졸업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제 졸업합니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입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 중학교에 입학하여 중등교육을 다 마치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때부터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것과도 같습니다. 문제는 세월이 벌써 오래되었는데도 졸업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제 졸업합니까?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입니다.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고등교육을 다 마치면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때부터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에 입학한 것과도 같습니다. 문제는 세월이 벌써 오래되었는데도 졸업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제 졸업합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입니다.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는 대학교에 입학하여 대학교육을 다 마치면 전인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때부터 전인구원을 사모하기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전인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학교를 마치고 세상에 나간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대학교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간 것과도 같습니다. 이때부터는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모하여 먹는 것과 곧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여정, 곧 믿음의 여정을 모른다면 평생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초등교육만 배우다가 인생이 끝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만 받을지 아니면 고등교육과 대학교 교육을 받을지는 여러분과 부모님의 선택이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나 이런 일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공부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또다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만약에 이 기회를 놓친다면 지금의 믿음의 분량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끄러운 구원의 상태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상태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은 상태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상태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전인 구원을 얻은 상태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다가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는 영화의 구원을 얻은 상태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 동안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구원만큼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에서 상으로 갚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땅에 살 동안 영화의 구원까지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와 같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알았기에 예수님을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왜 사람들에게 버림바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 것입니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려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3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다 같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버리고 죽이고 있는 말씀은 없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버리고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버리고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바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이 죽음을 통해 도리어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산돌, 곧 살아있는 돌이 되셔서 여러분을 보배로운 산돌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버리고 죽이지는 않았는가요? 왜요? 볼품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는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버리고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지껏이요. 불평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 오른편 맞으면 왼편을 돌려라, 억지로 우리를 가져면 심리까지 가져라.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뭐예요? 볼품없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버려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린다는 것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이것도 모르고 삽니다, 사실. 지금 염려하는 분들이 왜 염려합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볼품없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죽여버린다는 것이에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미워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볼품없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볼품없게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버린 거예요. 죽인 거란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볼품없게 여겼죠. 가치 있게 생각했더라면 우리는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우린 뭐예요? 볼품없게 생각했어요. 버려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라. 볼품없게 여겼어요. 버려버린 거예요. 죽인 거란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볼품없게 여겼어요. 다 버려버린 거예요. 죽여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말씀들을 우습게 여겨버렸어요. 왜? 볼품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 버려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걸 회개하셔야 돼요.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안 그래도 착한데요. 착하면 뭐합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죽이고 있었는데요. 다 버리고 있었는데요. 그런 나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나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으셨구나.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돌인 여러분을 보배로운 산돌로 만드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을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은 것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여러분으로 땅에서 왕 노릇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자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곧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셔서 여러분을 보배로운 산돌로 만드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다 같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왜 예수님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는 전인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셔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목적으로 인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바로 이 목적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사실이 믿어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여러분은 이미 자신이 주님의 은혜로 인해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 사실이 믿어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인구원을 얻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된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어떤 행함으로 나타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와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와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는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시온교회, 저희 시온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머릿돌을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그분이 가장 귀중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쓸모없는 돌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과 다 같이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바위가 되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며 또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시온에 두신, 하나님이 택한 귀중한 머릿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는 가장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예수, 곧 여러분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쓸모없는 돌에 불과할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신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영원한 멸망에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셨다는 것밖에 모르는 초등학교 수준의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에게는 자신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쓸모없는 돌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들에게만 그러겠습니까? 거듭난 후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능력자들에게도 자신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쓸모없는 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쓸모없는 돌로 여겨 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만일 지금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전인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나라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 목적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쓸모없는 돌로 여겨 버린 것입니다. 누가 버린 것입니까? 신자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야 하는 건축자들, 곧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역을 주의 종들에게 맡겼어요. 결국 주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성도들을 뭐예요? 다 왕같은 제사장들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고 산돌로도 세워지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제사장이 되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5가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단계를 끌고 가야 되는데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안 알려주셨으니까는요. 근데 지금 이렇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이들만 들림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삼은 목적이 뭐예요? 그들만 들림 받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뭐예요? 들림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가 나라와 제사장이 된 것도 모른대요. 자기가 산돌같이 지어진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해요.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해요. 틀림 못 받습니다. 왜요? 이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이 된 사람들만 땅에서 왕 노릇한다고 요한계시록 5장에 하나님이 명시해 놨잖아요. 9절 10절에 명시해 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어길 수가 없어요. 이미 보여줬잖아요. 이런 자들만 들림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회개한다고 들림 받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는 전인구원을 받고 이걸 받은 상태에서 항상 기뻐하라가 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그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이들만 들림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걸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것도 이뤄주셨네. 난 거듭남만 주신 줄 알았더니 성령 세례도 주시고, 성령 세례만 주신 줄 알았더니 성령 충만도 주시고, 성령 충만만 주신 줄 알았더니 전인구원도 주셨네. 아니, 전인구원만 주신 줄 알았더니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네. 이걸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걸 믿으니까 뭐 행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미 나라가 됐기 때문에,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이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목적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지만 건축돌이 쓸모가 없어 버린 돌이 가장 중요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율법 아래서 성장하심과 세례와 공생애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성령을 보내주심과 그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과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구원을 주신 목적이 결국에는 여러분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축자들이 쓸모가 없어 버린 돌이 가장 중요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과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건축자들이 쓸모가 없어서 버린 돌과 같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집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곧 건축자들이 쓸모가 없어서 버린 돌과 같은 이 말씀이 정작 가장 중요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바위가 될 것입니다.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곧 건축자들이 쓸모가 없어서 버린 돌과 같은 이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과 율법 아래서 성장하심과 세례와 공생애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성령을 보내주심과 그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과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구원을 주신 목적이 결국에는 여러분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기 위함이었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바위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곧 건축자들이 쓸모가 없어서 버린 돌과 같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 않는다면 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전인구원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는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목적 때문에 주님이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함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거듭난만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만이 아니에요. 전인 구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결국은 뭐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첫 열매로 들림받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분이 뭐예요? 맏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나님께 드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들의 수준까지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주님이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만 알면 되는 것이에요. 왜? 목적만큼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나에게 죄의 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함이야. 그럼 거기까지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효과를 그것만 보니까 어떤 약을 먹을 때 약에 있는 효능만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감기를 걸렸는데 두통약을 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감기약을 먹어야지 내가 낫는 것처럼 똑같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만큼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것만큼만. 아,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이걸 믿었더니 거듭나더란 말이에요. 효과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믿었더니 그 효과를 보는 거예요. 아, 성령 충만함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그게 여러분에게 효과가 되는 거예요. 전인 구원이었구나. 그럼 이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결국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믿었더니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런 복음을 듣다 보면 뭐예요?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다 보면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됐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로 사서 드린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야지 첫 열매로 들림받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왕이, 아담처럼 아담이 왕이었었어요. 에덴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모든 권한을 줬어요. 그리고 동물들 이름까지 져주고, 그리고 에덴을 지키라고 이 모든 걸 권한을 준 것이란 말이에요. 이 권세를 마귀가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찾아왔어요. 이걸 누구에게 도로 줬어요? 여러분에게요. 이게 자녀된 권세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면 그래서 피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 권세를 가졌는데 여러분이 왜 당하고 있어요? 마귀한테요. 여지까지 당했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대적하면 다 나갑니다.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이미 자유케 됐는데요. 그럼 여러분이 대적하면 나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나라와 제사장이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시온에 두신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된다면 절대로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이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전인 구원과 나라와 제사장이 안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틀림 못 받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신앙생활 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간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남겨졌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아, 예수님이 날 구원한 목적이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함이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전인 구원을 주시고 결국은 나에게 매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제사장으로 삼았구나. 그러고 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부끄러움을 안 당해요. 왜요?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은 뭐예요? 부끄러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들림 못 받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주님이 다 이루어주시는데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주님께 그냥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목적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께 그냥 나아가서 주님이 이루셨으니까 내게도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매달리시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온교회에 주신 돌과 바위와 같은 말씀으로 인해 넘어지지 마시고 도리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이미 또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또 나라가 되고 내가 또 제사장이 돼야 돼 이 생각을 하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또 여러분의 또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걸 이루셨잖아요. 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나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구나, 나를 산돌같이 이미 세우셨구나, 이걸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신령한 제사를 드린 이미 제사장이 된 거예요. 신령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나타나게 해주시고 더 높아지게 해주시고 더 깊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 주여.